1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말씀, 복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11장은 이제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하고 관련 없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적하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우리는 힘을 쓰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쓰고 순종한 것만큼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광의 상급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심판에 대한 책을 볼 때마다 어떤 자들은 A라는 자가 있고 B라는 자가 있으면 A라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된 건 어디서 되었느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1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죠. 특별히 이제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여기 품삯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 1절 할 때 거기서는 상급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품삯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1절도 품삯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 품삯이 누구냐? 예수님 은 30이라고 그랬잖아요. 13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받죠. 그게 예수님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의 최후. 비참하죠. 자, 그 유대인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이제 15에서 17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고 버리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 군대들을 통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비참하게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1948년 독립될 때까지 그들은 1948년이고 AD 70년이니까 그냥 뭐 대충 잡아도 1900년은 떠돌아다닌 거죠.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그들은 거의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부터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11장 이제 문장의 구조를 보면 철저하게 서론, 본론, 결론인데 1절에 3절 서론, 4절에 14절 본론, 그 다음에 15, 17절 결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서론과 결론은 어차피 서론과 결론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로 보면 A, B,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3절, 15에서 17절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제 1절에서 3절, 15, 17절이에요. 그러면 4에서 14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적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대적? 그러니까 4에서 14절은 완전히 쌍을 이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버리셨는가. 완전히 쌍을 이루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고 그들이 다시 나라의 형태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1948년이에요. 그러면 그 1900여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완전히 세계 각국에서 우리는 독일의 그 유대인 600만 대학살 그것만 생각하죠. 중세 때에도 심각했어요. 십자군 전쟁 때에도 사실 유럽과 중동의 싸움이었죠. 십자군 전쟁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하게 짓밟힌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럽의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야죠. 그러면 유럽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죠. 그러면 저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인 자다. 유럽의 십자군들은 형식상으로는 누구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인 자예요? 예수님 죽인 자다. 그래서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독일의 유대인 600만 대학살보다도 더 비참했던 게 중세예요.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고 역사적으로 기록 안 되고 그들이 짓밟았던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역사였죠. 이제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게 뭔가 바로 이 스가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스가랴서가 지금 대충 잡아서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기록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미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버리면 너희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만큼 너희도 버림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짓밟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 예수님을 그들이 대적한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3절. 그게 서론이고, 결론이 뭐예요? 15, 17절.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그냥 서론답게, 결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동원해서 AD 70년에 유대인들을 멸망을 시킬 때, 이스라엘 멸망을 시킬 때 누구를 동원해서? 노마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15, 17절이에요. 그러면 4절에 14절은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는가. 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버렸고 거기에 쌍으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버리셨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버렸고 그대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버리시는가. 그게 쌍으로 4에서 14절이 나와요. 참 재미있죠. 그냥 말은 쉬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그거에 걸맞게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버리시는 기간이 얼마다? 1900년이라니까. 1900년. 우리는 일제 36년의 그 역사는 우리가 참 들여다보면 관동 대지진 때 그런 때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비참하게 죽었죠. 비참하게. 징용으로 끌려가서 아니면 여성분들 같으면 얼마나 능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36년에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1900여 년이란 말이에요. 1900여 년.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징계를 당하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버리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3절이 이제 전체 4에서 17절까지 이제 서론이 되는데 이 서론을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니까 존귀한 땅이다. 영광의 땅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버리니까, 예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그 땅을 황폐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1절에 3절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멸하느냐? 15, 17절이에요. 노마를 보내서, 노마 군대를 보내서 어디서부터? 예언을 이렇게 했고 실제로 노마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때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북쪽 레바논을 거쳐서 바산을 거쳐서 요단 골짜기를 거쳐서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명이 보면 레바논이 나오고 바산이 나오고 요단이 나오고 그래요. 이게 노마군이 이 유단 나라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루트의 루트. 그래서 레바논, 바산은 레바논 밑에 있어요. 갈릴리 동쪽. 바산 왕 옥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은 갈릴리 남쪽이고 바산 왕 옥은 갈릴리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갈릴리로 보면 동쪽인데,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봐야지. 북동쪽으로. 거기에 이제 바산이 있고 남동쪽에 보면 거기는 아모리 시온이죠. 아모리 시온. 그래서 이제 이 바산 하면은 이 이제 레바논과 바산 하면은 레바논과 바산은 완전히 짝을 이루는 지명이에요. 우리가 레바논 하면 솔로몬 때 레바논 하면 거기서 뭐 다 잘 나왔어요. 성전 지을 때 뭐 잘 나왔어요? 백향목.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가 나와요? 1절에 뭐가 나온다? 레바논이란 지명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백향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바산에는 백향목이 안 나오고 바산은 무슨 나무? 바산은 2절에 바산은 무슨 나무? 상수리 나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레바논, 우리가 레바논 하면은 이건 가나안 땅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12지파한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산은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이고, 레바논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이에요.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이니까 다 하나님 백성들의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명들을 그냥 가나안 땅 개념, 약속의 땅 개념, 하나님 백성들의 땅의 개념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레바논, 그 다음에 바산, 그 다음에 요단,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을 멸망시킨다, 바산을 멸망시킨다, 요단을 멸망시킨다, 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인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 우리의 그 도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3절은 약속의 땅, 영광의 땅,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이 어떻게 황무해지고 어떻게 완전히 심판을 당할 것인가, 그게 된 탄식하는 애가라고 볼 수 있죠. 애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행실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실제는 다 어떠신다? 다 보셔요. 우리의 행실도 다 보시지만 악인들의 행실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뭐 경찰이나 검찰은 뭐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어느 파출소가 있으면 파출소에서 어느 지역을 관할한다 그러잖아요. 구리경찰서, 구리시 전체를 관할하죠. 그러면 구리시의 경찰들은, 구리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들은 구리시에서 악이 발생하면 저들은 그 악을 반드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악인은 반드시 잡아다가 반드시 검찰로 넘겨야죠. 그러나 구리경찰서나 또 구리경찰서를 관할하는 의정부 지검이나 구리에서 발생하는 악들에 대해서 다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범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뭐 저들은 뭐예요? 신고가 되고 대개 다 신고되는 사건들이죠. 폭행 사건이 있었다, 고발 사건이 있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 폭행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112 출동해서 막 조사하고 그러지. 뭐 숨겨진 뭐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악갈이냐니까요. 선악하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은 반드시 두 갈래 길뿐이 없어요. 뭐 아니면 뭐다? 선 아니면 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고,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무슨 나라? 세상 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든지 세상 나라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예요.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예요. 선을 행하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반드시 어떤 자라도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 우습게 봐요. 내 자신이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도 항상 근본을 하시라니까요. 근본.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어디에 속하지 않는, 죄악에 속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는 선과 의로움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런 자가 되려고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고, 그런 길을 달려갈 때, 힘을 쓰면서 그런 길을 달려갈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존귀와 영광이에요. 그러나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세상 나라도 똑같아요. 뭐 숨기죠?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요. 다 드러난다니까요. 악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사람들 많죠? 서물꾸러미로, 포장지로. 그거 드러나요. 누가 드러나게 해요? 그 악을 심판하시는 누가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절의 이제 전체 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내 바누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제 우리말은 내 문을 열고는 그냥 명령법으로 안 해놨고,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거는 명령법을 했는데 반대예요. 내 바누나 너의 문들을, 이게 복수예요. 문들이에요. 너의 문들을 열어라, 이게 명령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바누나 너의 문들을 열어라, 그것이고, 2절은 그리고 불이 너의 백향목을이 아니고, 백향을이 아니고 백향목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백향목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이제 이게 전치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명사 앞에 붙는 불분리 전치사. 우리말로 문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명사 앞에 붙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분리 전치사 그렇게 말을 해요. 복잡하죠? 이게 명사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는 뭐 인더북 그러잖아요. 인더룸 그러잖아요. 방 안에서 인하고 룸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에 딱 붙어 있는 전치사.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빼케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빼의 전치사인데,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너의 백향목 해놓고 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이런 순서로 쓰니까 바가 먼저 있겠죠. 바, 그 다음에 백향목. 그러면 이 바라는 전치사가 뭐냐? 너의 백향목 가운데에서 그 말이에요. 인이에요, 인. 너의 백향목 안에서 어멍이나 인 그거란 말이에요. 불이 너희 백향목 가운데에서 이거는 삼키리라. 이거는 가령 미완료.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법이 아니고 위에가 명령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백향목, 이제 네바논이 나오고 백향목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서론 시간이니까 좀 네바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니까. 네바논아, 너의 문들을 열어라. 누가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열으라고 그러겠어요? 잘 열린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봐요. 잘 열리는 문을 열으라고 그러겠어요? 잘 안 열리는 문을 명령하겠어요?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열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네바논은 어떤 나라도 침략하기 어려운 지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네바논의 성문은 굳게 잠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에돔과 똑같죠. 에돔 사람들이 높은 바위 가운데서 살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침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해진다? 그러니까 뭐해진다?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네바논 사람들을 말하는 게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11장의 전체 내용은 앞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배척할 걸 가르치고, 그렇게 메시아를 배척한 어떻게 배척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어떻게 그들을 버릴 것인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똑같이 입고로로 세임으로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11장 전체를 쭉 보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시대에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 배경들을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알려드릴 것이고, 그러면 이 네바논이라 그 말은 제가 그랬죠. 맨 북쪽이 네바논, 그 밑에가 바산, 그 밑에가 요단, 그리고 이제 유다 땅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바논, 그 밑에가 바산, 그 밑에가 요단,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바논, 바산, 요단, 유다 땅 다 똑같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도 점령하기 쉽다 어렵다? 예루살렘도 점령하기 쉽다 어렵다? 예루살렘은 쉽게 생각해서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산 꼭대기. 그런데 그 산 꼭대기도 그냥 거의 절벽 형태로 이루어진 그 꼭대기에 있는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칠 때 거의 3년 걸렸어요. 포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물자를 끊어버리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반대편에 토성을 쌓죠. 그래서 쏘아대죠. 그리고 공격하죠. 그만큼 점령하기 어려운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와 똑같이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북쪽의 네바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바논 문은 안 열려요. 그런데 네바논 문이 열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 아수르가 아주 강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 통일했죠, 그 주변을.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또 무너뜨린 거 하면 바벨론 때. 바벨론이 또 통일했잖아요, 아수르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수르 때 한 번 무너졌고 그 문이 열렸고, 바벨론 때 또 그 문이 한 번 또 열렸어요. 그만큼 네바논 문은 열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디다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비교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최후 항전을 예루살렘 성에서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로마의 티투스를 통해서 여기서 네바논 문을 연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문을 연다, 동일한 말씀으로 봐도 돼요. 예루살렘 성문도 안 열려요. 그 강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몇 년을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최강 군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똑같아요. 미국이 조그마한 나라 하나 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몇 년 걸리니 얼마나 강한 성이냔 말이에요. 그런 성도 누가 열면 열린다? 하나님이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기 때문에 네바논아 너의 문들을 열어라. 누가 연다? 내가 연다 그 말이 내가. 자, 그런데 네바논 하면 그냥 네바논이 그대로 그냥 히브리어 단어로 네바논이에요. 네바논 그러는데 이 네바논은 지금 히다라는 그런 나반이라는 동사, 히다라는 동사에서 이제 네바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네바논은 1년에서 6개월이 산꼭대기에 흰 눈이 덮여 있는 지역, 그리고 돌이 많고 그 돌도 흰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 돌을 갖다가 지었다. 그리고 그 산은 아주 높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지형을 보면 그 네바논 산이 3089m, 그 밑에가 바로 우리 헐몬산이라 그래서 헤르몬산 나오죠. 이게 2814m. 이게 그러니까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높은 지역. 우리나라 뭐 백두산 그러잖아요. 이 네바논 산이 3089m, 그 바로 밑에 헤르몬산이 2814m. 이게 다 네바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년 뭐 거의 흰눈이 쌓여 있고 거기에 있는 또 돌들이 무슨 돌이다? 흰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돌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갖다 지었다. 그래서 돌이 많고 높은 산이니까 완전히 요새가 되는 거죠. 요새가 돼요. 그래서 점령하기 어려운 산,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쳐서 문을 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는 그때 당시는 실질적으로는 네바논에 살기보다는 어디에 살았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살았죠.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무리들을 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형이나 네바논의 지형이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바논 문도 성문도 열기 어렵고, 어디 성문도 열기 어려워요? 예루살렘 성문도 열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바논아 너의 문들을 열어라 그 말은 예루살렘아 너의 문들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또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함. 그랬죠? 네바논이 높으니까 점령하기 어려우니까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침범하랴? 지형상으로 완전히 침범이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바논아 너의 문들을 열어라 그 말은 교만한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치리라. 자, 그런데 이제 1절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그리고 불이 너희 백향목을이 아니고 불이 너희 백향목 가운데에서 불이 너의 백향목 안에서 삼키리라. 그 말은 네바논에 백향목이 있으면 한 그루예요? 수백 그루예요? 수백 그루도 뭐 수천 뭐 수만 그루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 다. 그리고 이 백향목 그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 향이 나와요. 그리고 썩는다 썩지 않는다. 나무인데 썩는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아요. 높이는 몇 미터? 아름드리 나무인데 몇 미터까지? 적어도 20에서 30m.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목수들이 볼 때는 최고의 나무죠. 그것도 뭐 우리나라 뭐 조선 소나무처럼 구불구불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완전히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나무죠. 보세요. 높이가 20m, 30m의 아름다리 나무에 향기가 났고 썩지 않는 나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이 세상 나무 종에서는 왕이죠. 최고의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는 왕 중의 왕이죠. 그것이 이제 그 내바논 지역에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너의 백향목 가운데에서 삼키리라. 불이 삼켜요. 그냥 우리말 번역처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리라. 그게 아니고 백향목 어디에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백향목 어느 수목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수목원? 그러면 레바논 땅에 백향목 수목원이 있어요. 그러면 레바논 땅에 백향목 수목원 어디에서?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가에서 이렇게 불이 나서 백향목을 태운다 그러면 몇 그루 태우고 없어질 수도 있죠. 불이 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백향목 단지에 어디서부터? 가운데에서 불이 발화돼서 다 살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되 내가 너 견고한 문, 그 교만한 문을 내가 여는데 꼼짝없이 내가 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레바논의 백향목, 또 거기는 또 잣나무도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는 레바논의 아름다움이었고 자랑거리였고 영광이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해버린다? 불로 심판해버린다.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은 유다 백성들의 그 교만, 그거를 하나님이 불살라버리겠다. 이사야 2장 12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위치. 레바논은 저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 이제 그 아래 동쪽에 바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바산을 기준으로 보면 레바논은 서쪽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레바논은 동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산은 그 밑에 서쪽에 있는 걸로, 남서쪽에 있는 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남쪽에 요단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가 쳐들어올 때 레바논, 그 다음에 바산, 그 다음에 요단,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향목 가운데에서 살은다 그 말은 백향목 속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백향목 단지가 있으면 한 군데 그 정중앙에서 어떤 불이 발생했다 그러기보다는 백향목 가운데 그냥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영광과 번영의 상징인 그 백향목을 하나님이 불살하겠다고 말하시는 건 그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의 교만, 이스라엘의 자고, 그거를 불살라버리겠다.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뭐의 앞잡이? 존귀의 앞잡이. 이런 성구는 그냥 암송하는 게 좋죠. 교만하면 그건 반드시 망한단 말이에요. 교만이라 그 말은 세상에서 쓰는 의미하고는 약간 다르죠. 성경에서. 교만이라 그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교만은 뭐예요? 누구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내가 뭐냐 말이 내까지 있게 뭐냐 그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누구를 믿느니 뭐를 믿겠다? 누구를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느니 뭐 믿겠다? 자기 주먹 믿겠다. 아주 공공하게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입술로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는다고요. 입술은 열매를 맺고 입의 말은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명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지금 똑같이 한 거예요. 사람의 입의 말은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하면 그 좋은 말의 권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쁜 말 하면 나쁜 말의 권세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목사님인데 뭐 한가하신 분인지 다 통계를 뽑았더라고요. 우리나라 명가수들 중에서 일찍 죽으신 분들, 배우 하면, 배우 가수 하면, 요새 신세대들은 뭐 배우인지 무슨 분 누군지 모르죠. 연세 드신 분들은 배우 알죠? 배우가 뭐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뭐 하는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불렀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은 보면은 슬픈 노래, 뭐 사망의 노래, 무슨 노래 부른 사람들은 다 그들이 젊어서 유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어떻든 우리는 이 입술의 열매, 권세가 있다니까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냥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하나님 이름 가지고 교만 떨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제 그런 무리들이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내 가진 게 뭐냐, 나는 너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한단 말이 반드시. 그러나 겸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찬송가 292장처럼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저는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지 않으면, 주님이 기도 응답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저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교만은 내바는 문이고, 교만은 내바는 백향목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살라버리겠단 말이에요. 다 열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뭐 2절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2절에 보면 이제 잣나무가 있고, 또 이제 너 잣나무여도 있고, 또 바산에는 또 무슨 나무라고 했어요? 또 상수리나무 그랬죠?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이 뭐를 지금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백향목을 불살라버렸으면 그 백향목보다 한참, 수로 따지면 한참 밑에죠. 잣나무나 상수리는 한참 밑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향목도 불살랐다면 잣나무, 이 상수리나무도 반드시 불살른다 그 말이에요. 백향목이 작벌을 당했다면, 완전히 하나님이 쳐서 쓰러뜨렸다면, 그보다 못한 잣나무나 상수리나무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러뜨린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제 이렇게 2절에 지금 바산이 나오는데, 바산은 아까 그랬죠? 므낫세 반지파,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죠? 그들이 왜 안 갔어요? 이 땅이 하도 좋아서 안 간 거예요. 원래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모세한테 건너가지 않겠다고 그러죠. 왜? 그 땅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 땅을 놓아두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정을 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겠다. 그 두 집 밥안이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면 바산하면 완전히 초목이에요. 그래서 바산에 이제 바산에 소떼, 양떼 막 나오죠. 그러니까 바산하면 나무도 좋고 또 목축업도 좋고, 아주 바산 상수리 나무의 그늘, 또 바산의 그 소떼, 아주 유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렇게 풍요한 땅, 그런 땅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 다 멸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바산 땅들, 그런 땅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거기에 속했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두 집밥 한거 다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도 완전 멸망을 당하고, 급기야는 어디까지 멸망을 당해요?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이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11장 전체의 서론을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참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멸망 또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존귀와 영광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